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신 십자가 그 여정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빛으로 비추어 보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순절의 첫날 제 수요일에 수요 말씀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여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급하게 또는 맹목적으로만 십자가로 달려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천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교만함과 천박함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사 더욱 겸손히 주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를 쌓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더욱 밝게 드러나는 사순절의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 텐데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은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라는 찬양인데요, 제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덧없음과 또 하나님의 크심을, 무한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구하며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무리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2절 한 번 더.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무리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아멘. 우리의 작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셨고 찬양하고 선교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상현 주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사순절의 시작인 제수요일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관의 건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시작되어 안전하게 마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통해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욱 믿음의 행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인 분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 되신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으로 인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모두가 연합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쿠바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주께서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단기 선교팀들이 오직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담대히 믿음으로 쿠바 땅을 밟을 때 이미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고치고 섬기고 나누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발걸음마다 눈동자처럼 영과 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계획되어진 성지 순례도 은혜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며 가고 오는 발걸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과 사상들과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늘 사순절의 시작인 바로 오늘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켜 주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연합하여 각 지체들이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척박하고 열악한 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더욱 힘써 주의 오시는 길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죄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죄를 대신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사시는 게 어떠십니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전에 비즈니스 하시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하는 게 마치 전쟁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계속 바뀌고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민 1세대들은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이민 생활하신 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오시느라 파란 하늘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2세들은 어떻습니까? 영어 잘하니까, 또 미국 사회를 잘 아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잘 살겠지. 그런데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동양인으로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차별을 받고, 또 집 안에서와 집 밖에서의 다른 문화권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사는 2세, 3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한인 콜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한국에 방문해서 택시를 타게 되면 꼭 기사님께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그럼 놀랍게도 거의 예외 없이 첫 반응이요, 한숨입니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해요. 언제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나요? 하루 종일 운행해도 이거저거 뛰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은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팁을 조금 더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작은 건데도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다들 힘겹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죠. 바로 육아를 하는 분들입니다. 차라리 밖에서 일하는 게 낫지. 하루 종일 애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으면요, 난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이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죠. 참 이렇게 안팎으로 다들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투병하시는 분들, 재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몸에 주사 바늘을 꽂고 통증을 참아가면서 하루하루 병마와 싸우는 분들, 또 간병하는 가족들 생각하면요,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이뿐이겠습니까? 법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 성별과 상관없이, 연령대와도 상관없이, 이민 연수가 얼마가 됐느냐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묵상할 때면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가 크게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애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요, 이 죄라는 단어는 모두 26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의미들 하나씩 살펴보면 인간의 고통과 또 거기에 담겨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에 이 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무가치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죄를 에페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 가면 에펠 타워가 있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귀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건축가가 지어서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히브리어로 에페르라는 이 단어는요, 죄와 무가치, 가치 없음, 이 더블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고
가치가 없게 되었다, 무가치하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죄는 무가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대 갑부 재벌이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많던 모든 재산, 사랑하는 칠남 삼녀, 십남매 모두 잃어버리고 아내는 저주하며 도망가고 또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 머리 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요.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손톱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뾰족한 것으로 몸을 긁어댔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 욥기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재벌 총수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잿더미 한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이 모습, 너무 비참하죠. 이렇듯 죄는 큰 고난을 상징합니다. 또한 죄는요, 큰 슬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자가 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폭행한 후에 오히려 멀리하게 됩니다. 이때 다말은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어떤 행동을 하냐?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재를 자기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것이죠. 에스더서 4장에도 보면요, 유다인 말살 정책이 하만으로 인해서 이제 발표가 되죠. 그때 모르드게가 재를 뒤집어 쓰고 성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너무 슬펐을 때 이 재를 뒤집어 쓰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집안에 장례가 나면 머리에다가 재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 뜻은 나는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슬퍼하도록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의미하는 죄는요, 첫 번째는 무가치함, 두 번째는 큰 고난, 세 번째는 슬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에 담겨진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죄라는 것에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에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당시 죄악이 가득했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할 때 어디서 했는가? 요나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당대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왕이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왜 죄가 회개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타오르던 모든 정욕과 혈기와 나의 판단에 그 모든 불을 다 끄고 나는 이제 죄와 같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이 죄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51편 다윗이 통회하며 썼던 그 제사의 그 시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거는요, 뭐 조금 돈이 좀 부족하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프토코스라는 이 헬라 단어는요, 완전히 파산하여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 정확한 예가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돼지 사료도 몰래 뺏어 먹을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 그게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상한 심령, broken heart, 그리고 나는 죄입니다 라는 고백이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나의 파산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가치도 찾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회복시켜주시며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새 신을 신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무가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아픔과 죄악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죄는요, 회개를 넘어서서 속죄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더 중요하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송아지로 부정을 씻는 잿물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붉은 송아지를 끌고 회막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색깔의 소입니다. 이 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엘르아살은 붉은 송아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아예 진영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그 안뜰에 번제단 북쪽에 뜰에서 잡았지만, 그러나 이 붉은 송아지는 아예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잡습니다. 이 소를 잡을 때에는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묻혀서, 제물에 피를 묻혀서 성막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붉은 송아지를 전체를 다 불태울 때 거기에 3가지를 넣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향목을 넣게 되고, 두 번째는 우슬초, 세 번째는 붉은 실을 그 타는 불길 속에다가 다 던져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태우고 나면 그 남은 재를 건지는 겁니다. 그 재를 물에다 타서 그것을 가지고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 거룩한 물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레위기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구약의 제사법은 그냥 단지 구약의 율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정결하게 만드는 제물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속죄에 관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송아지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지요. 이 사실은 왜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위해 대속하실 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제가 오늘 이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뭐 십자가에 달리든 뭐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전혀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속제물, 즉 대신 속량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송아지는요, 붉은 송아지여야만 했지요. 그래서 유대교 문서인 미시나에 보면요, 이 미시나는 구전되던 율법을 글로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붉은 송아지를 선택할 때에는 온 몸을 싹 다 살펴보아서 혹시 흰 털이나 검은 털이 있으면 탈락, 제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빨간색 털로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피 색깔을 띤 붉은색은 예수님의 붉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세 가지를 넣었다고 했죠. 백향목, 우슬초, 붉은실. 먼저 백향목은 향기롭고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나무인데요, 예수님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우슬초는요, 죄를 정결케 하는 상징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붉은 실은 역시 예수님의 붉은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고 태운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또한 제사장은, 엘르아살은 그 붉은 송아지의 피를 회막문을 향하여 7번 뿌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린 것인데요, 성막을 향하여 이렇게 피를 뿌린 이유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고 특별히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피를 7번 뿌렸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죠. 예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붉은 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죄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는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의미,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아까 성경의 죄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며 슬픔, 고통 이런 상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하시는 이 죄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통과 죽음까지 다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즉 예수님께서 죄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죄에 대한 결론은요, 이사야서 6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요, 민수기 19장의 그 붉은 송아지와 같이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요 61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어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답이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3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화관을 생각을 하면 꽃으로 만든 면류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요, 이 화가요, 꽃 화자가 아니라 화려할 화, 아름다울 화자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페르라고 하는데요, 아름답고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얼굴에 올리브 오일을 발랐는데요, 그게 로션인 것이죠. 그런데 슬플 때에는 생 얼굴로 다닙니다. 그러면 얼굴도 부르트고 입술도 부르트게 되죠. 근데 주님은요, 내가 기쁨을 발라줄게, 내가 기쁨의 기름을 너에게 발라줄게. 그러면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그게 이민생활에서 오는 근심이든 경제적인, 관계적인, 신분적인, 법적인 어떤 근심이든 간에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시고 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날이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얼굴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또 우리에게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이런 게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먼저 우리의 죄에서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십자가 붙들며 나의 모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러한 broken heart,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죄는 에페르라고 했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면류관인 화관은 페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에페르가 페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은근히 교만했던 나의 모습, 작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나의 모습, 여전히 나의 혈기와 정욕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에서 회개했던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에 앉아서 나의 무가참과 나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시고 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붉은 송아지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죄가 오히려 화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페르가 폐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함께 조용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 많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가치하고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버지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화관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얼굴에 아버지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족 식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소그룹 멤버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에서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이들일 수도 있고, 타주에 있는 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죄 위에 앉아서 또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시며 얼굴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통과 아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내 죄 가운데 있는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도 전쟁 지역과 분쟁 지역과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 곳곳을 돌아보아도, 대한민국을 보아도, 아버지 또한 유럽을 보아도, 중남미를 보아도, 아프리카를 보아도, 중동과 아버지 하나님, 중앙아시아와 아버지의 모든 서남아시아의 아버지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돌아보아도 아버지 곳곳에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붉은 송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그 피로 우리를 온전히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대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에 덮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면류관도 씌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발라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손을 시간 펴서 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은다라는 것은 간절한 나의 마음과 또 어떤 집중을 하기 위한 표식이라면, 손을 펴서 든다라는 것은 내려놓는다, 항복한다, 다 맡겨드린다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을 내려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참된 성도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조용한 가운데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과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 활용과 우리의 물질 활용과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온전히 적셔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뭔가 거창한 것을 말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첫 걸음부터 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제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걱정을 우리가 안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도와주심, 돌보아주심,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 살아가며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의 첫날인 제2 수요일, 성경에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가치가 없고 죽음을 의미하는 이런 절망적인 의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회개할 때에 나의 죽음을 고백하며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이들을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붉은 송아지가 되어주시고 영문 밖으로 끌고 가셔서 거기서 대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시고 죄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역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것이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한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사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화관과 주님께서 발라주시는 그 기쁨의 기름과 또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고 비록 두 다리는 이 땅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탄식과 한숨과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들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증거되어지며 전파되어진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0일간의 순례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죄를, 슬픔을, 근심을 화관으로 바꾸시며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린 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전에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